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토요일 저녁입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부활로 승리할 수 있는 부활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강의를 한 2주간 내려놓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잡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잔 기침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약은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부활의 영,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죽고 부활하신 영이신 그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부활신앙의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교회 안에 내 삶 가운데 살아나지 아니하면 제사이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여기에 산 제사할 때 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조산,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랬죠.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 예수도 기다려야 하겠지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영, 성령의 오심,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죽고 부활한 예수가 부활한 것이고 예수가 살아난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래가 거기에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이엘. 그러니까 분이엘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자신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신의 고집이 꺾여지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들이 꺾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한다 이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말은 뭡니까?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 말은 형상 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 이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땅에 계시느냐? 아니면 성전 안에 계시느냐? 교회에 계시느냐? 죽고 부활하신 영이신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느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는 자죠.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 자지요.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며 함께 살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이죠. 이게 진정한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알게 되잖아요. 왜? 보고 듣고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아보면 아는 거잖아요. 날마다 눈만 뜨면 얼굴과 얼굴을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분이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 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리가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너무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방송 듣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 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고 그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삶이라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가 밖에 가서 전도할 때 성경 이야기 막 하잖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요한복음 3장 아무리 떠들어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코란을, 이슬람이 코란을 막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모릅니다. 불경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마하바냐 이렇게 하면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코란에 관심이 없듯이, 우리가 불경에 관심이 없듯이 세상 사람들 또한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르네, 이걸 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래 이야기하죠. 왜 소금이고 빛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다, 이 말은 그 소금이 말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더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을 과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말을 뚜껑 열리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를 해도 뚜껑 열리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 TV 뉴스를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그렇게 과격하게 합니까? 얼마나 초등학교 아이들보다도 더 저급한 말을 하고, 자극하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싸움을 거는 말을 하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말을 본다는 거예요. 말을 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기에 소금은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음식에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맛을.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 안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 토요 말씀 학교나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너무 예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다들 마음이 편안해합니다. 다들 즐거워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이전에 한번 카톡을 보내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부활절 되십시오 뭐 이러면서 사진 같은 게 한 장씩 보내잖아요. 그래 제가 그 사진 받으면서 그래야겠죠. 은혜로운 목사님의 이 귀한 안부를 들으니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고,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얼굴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평안을 얻습니다. 뭐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교회 푸른교회 목사님하고 또 다른데 목사님이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있잖아요. 빵하고 커피하고 있잖아요. 그 3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선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성도를 편안하게 하고 살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이게 소금이죠. 아이고 뭐 빌어먹을 놈 익하고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당신은 예수 안만 믿어봐라 변하는가 뭐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러면 그거는 소금이 아니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소금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신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뭐냐? 16절에 가면 나와요. 16절 설명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사람은 착한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의 행실에, 그 모습에, 행동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김밥 사러 갔더니만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김밥 2인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만 옆에 교회 목사님이죠? 이렇게 예 그랬습니다. 했더니만 역시 목사님 하시는 행동이 다르군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빨리 안 준다고 욕하고 맛자갈이 없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게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발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 한창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그때 새벽에 했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확 나가는데 이게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밀려 나가니까 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건널목도 마음대로 건너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깔고 앉았던 신문지나 그리고 뭐 부활절 책자나 뭐 이런 것도 막 그대로 운동장에 뭐 광장에 나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빨리 아침에 바쁜데 막 무지사하게 막 건너고 하니까 아이고 저게 막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많은 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말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말이 부활해야 돼요. 더러운 말에서 생명의 말로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 사람과 완전히 행실이 다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전도가 되고 복음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입니다. 계란 먹는다고 부활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한다고 그게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돌문으로 막혀 있습니까? 이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그 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을 굴러내 버리고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가 부활하는 그런 진정한 부활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기로 인하여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